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예레미야가 1장 1절 11절 말씀이고, 오늘은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도다. 예레미야가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1장 8절 말씀, 예레미야 1장 8, 애가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심각하게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그녀가 옮겨졌도다. 그녀를 종기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니 이는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참으로 그녀가 탄식하여 뒤로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도다.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영으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의 영을 받게 하시고 또 주의 뜻, 주의 계획을 잘 알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생각도 변화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희 좀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구하며 기쁨으로 순례기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해서 또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저희가 믿음의 선한 길을 또 의의 길을 달려가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침에 함께 모인 혼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전하냐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또 아버지 가득 채워주십시오. 속에 주의 말씀, 주의 영이 충만히 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란 책 이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 여기서 이제 이 책 이름, 애가란 책 이름이 1장, 2장, 4장의 그 히브리어 첫 단어인 그 에카, 여기 에카라, 여기서 애가란 이름 자체 여기서 나옵니다. 책 이름이. 에카는 이제 얼마나 이런 비통함과 놀라움을 표현한 감탄사입니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비극적인 상황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이 책을 에가 혹은 망가라는 뜻으로 사용했고 시리아 역이나 이제 벌게이트 역에서 에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책별과 달리 히브리 성경에는 아가서, 루키,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가서라 그러죠. 에가는 특별한 절기에 낭독되는데 이 책은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는 아부월, 그러니까 이제 요즘 8월 9일 금식 때에 낭독되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영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기록자는 서기관들 중에 하나일 거고 이제 예레미야에는 기록자가 바룩이라고 나오죠. 바룩이라고.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유다마저 멸망했습니다. 애가의 주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1절에서 11절에서 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파멸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려고 남편과 자식을 잃은 과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과부. 예레미야 지금 예루살렘이나 도시를 그녀 계속해서 그녀라고 나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과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때 예루살렘은 주변 민족인 그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여러 그런 민족들을 지배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로 이방민족 이교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할 때 저주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28절에는 보라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심판이 이스라엘 위에 임할 때 모든 민족들이 신명기 29장 3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 큰 분노 열기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유다가 망했는지를 압니다.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5절 28절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 까닭이라 주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고 또 주께서 분노한 진노와 큰 경로 중에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땅에 던져버리심이 이날과 같도다. 이 일의 결과에 대한 노래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지금 주께서 분노와 진노의 큰 경로 중에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버리셨다. 던지버리셨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다 이 말이죠. 예.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의 배교 때문이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주를 섬길 때와 버릴 때 흥망성쇠했고 확연히 갈라집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따라 행할 때 승리했고 주의 법을 버릴 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답해 주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주의 백성이 율법에 따라 징계를 받지만 주님은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게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계시다. 그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여기가 이제 전체 요절이라고 그래서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었기 때문이로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우리는 징계나 시험이 있을 때 또는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사람들로 가득하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고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이던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었는가. 지금 예루살렘을 그녀 이렇게 말한 거죠. 예. 남편 없는 과부, 자식을 잃어버린 여자, 엄마 이런 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그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도시와 민족을 말할 때 여성명사로 받아서 여자로 언급합니다. 그 의인화라 그러죠. 어찌하여 사람들로 가득하던 도시가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라 불리고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유다의 심장, 머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위상과 상징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당시 예루살렘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는 이제 태속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출애굽 당시에 남자 장정들이 60만 명이 왔죠. 다윗 시대 130만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고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도시가 지금은 모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황폐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텅 빈 도시를 생각해 보죠. 텅 빈 도시. 죽은 도시든 쇠락한 도시라고 그러죠. 텅 빈 도시, 망한 도시란 말이죠. 현대에서 사람들이 붐비다가 쇠락한 도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상권 이동해버리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많던 도시는 유령도시라 불리게 되고 집들은 다 텅텅 비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불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과부는 남편이 죽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자로 미망인, 또 홀로미, 과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과부라면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거하던 주의 영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자가 아니라 자기 음행으로 남편을 떠나서 홀로 된 여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고 지방들 가운데서는 표현이 독특하죠. 공주라고 그래요. 공주였던 그녀가 아니었죠. 공주였다. 민족들 가운데 큰 자란 말은 국제도시고 큰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은 지중해 소아시아 지역의 최고 국제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이곳에 와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지방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란 말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공주다, 제일 아름다운 도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도시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어요? 페낭. 그 페낭을 동양의 진주라 불렀습니다. 별명이 동양의 진주였어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은 지방들 가운데 공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왕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분의 도시로 택하셨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냐? 그들이 주를 버리고 주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게 왜 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2절
그녀가 밤에 심히 울매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도다.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녀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녀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배반하였고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그녀가 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그것 안 하고 왜 그녀냐면 의인화 시켰다 그랬죠. 의인화 시킨 겁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그녀라고 나올 때 그녀는 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란 도시,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녀가 밤에 심히 울었다는 것은 거룩한 도시, 영광의 도시, 위대한 왕의 도시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녀가 밤에 심히 울 때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때 예루살렘을 돕고 위로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녀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위로한다 이 말은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게 위로가 아니고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게 위로예요. 그래서 성령이 위로자라고 해요. 성령 위로자.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힘을 줘서 강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루살렘 망했다고 슬퍼하는 도시는 아무도 없다. 다 즐거워하지. 큰 바벨론이 망할 때는 모두 울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바벨론이 망할 때는 다 울었어요 상인들이. 근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아무도 안 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들 도시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배반하였고 이랬죠. 그녀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배반하였고 이 말대로 예루살렘은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배반했다는 것은 돕지 않았다, 위로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고 정죄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공을 바칠 때 화평을 조건으로 친구,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왕조와 한국의 왕조는 군신의 예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군신의 예. 예를 들어 조선만 해도 명나라의 군신 관계였죠. 전체 형제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 아닙니다. 군신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난번 트럼프 만났을 때 한국은 대대로 수천 년간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랬어요. 역사 잘 트럼프 그 말 듣고 그랬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 35년 6개월간 지배받았다 그러죠. 그전 10년간은 위안스카이한테 지배받았어요. 위안스카이는 한국에 자기 군대 딱 자기 사병 보내가지고는 한국 조선 왕국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역사에 말 안 하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일본에 지배받기 전에 본래 중국 청나라에 위안스카이한테 지배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속국이었다. 왜? 그 사람은 걔들은 당연히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이웃 부족들과는 보통 형제 동맹관계를 맺는데 친구의 동맹관계는 좀 느슨하긴 하지만 국제관계는 역시 힘의 우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변 민족들의 위에 있었지만 바벨론의 등장으로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동안 예루살렘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주변 민족들은 친구들이 아니라 원수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 나온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바댜서에 보면 주님은 그들이 행한 죄와 불법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오바댜 1장 12, 14절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내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또 너는 그들의 파멸의 날에 유다의 자손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또 너는 괴로움의 날에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너는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으며 참으로 너는 그들의 재앙의 날에 그들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앙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너는 그의 도망하던 자들을 끊으려고 길목에서 서 있지 말았어야 했으며 또 너는 괴로움의 날에 남아있던 그의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짓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짓 다 했다고. 예루살렘 망할 때, 예루살렘 파멸에 날 때 바라보기만 했고 기뻐했고 교만하게 말했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재앙의 성문으로 가서 약탈을 했고 말이죠. 사람들 도망하던 사람 잡아가다가 포로로 팔아버렸고 자기들 종으로 삼았고 이랬다는 거죠. 사실 에돔이나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암몬족 속은 이스라엘과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말이에요. 그들이 한 일은 적보다 더 사악했습니다. 오히려 쳐들어온 바빌론 적보다 이놈들이 더 사악했다고요. 3절입니다. 유다는 고통과 큰 노역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나니 그녀가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녀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협곡들 사이에서 그녀를 붙잡았도다.
유다는 바빌론에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는 고통과 큰 노역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나니 바빌론 3차에 걸쳐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제3년 느부갓네살 원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6장 2절에는 이때를 여호야김 4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기록에 1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호야김이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손으로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 다음에 바로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처럼 기술한 것은 3개월의 짧은 통치기간 동안 악을 일삼았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제1차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주전 605년은 여호야김 제4년이 됩니다. 바빌론은 유다를 침략했지만 왕조를 유지해주었고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처음 3년은 바빌론을 섬기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빌론을 대적하다 주전 602년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성전 기구들을 약탈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597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3차 침략이었죠. 3번을 침략했어요. 이때 여호야긴이 왕이었는데 3개월 10일 만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바빌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때 용사 7,000명을 포함하여 통치자들과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대장장이와 같은 기술자들 1,000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구심점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들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이때 에스겔이 붙들려갔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의 조상들도 잡혀갔습니다. 유다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빌론을 섬기면 왕조가 보존되고 백성들도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속국은 되겠지만 지휘 아래는 있겠지만 어쨌든 왕조는 유지가 돼요. 최소한. 그러나 계속해서 반바빌론 정책을 펼쳤고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는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빌론 군대는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30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주전 586년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양식이 없어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을 치다 잡혀서 아들들이 그 자리에 죽었고 그의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이 불탔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릇들과 기구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부 저항군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모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가 역사에서 소위 말해 지도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막강했던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패배해서 멸망을 했고 고레스는 그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70년입니다. 본문에서 그녀가 이 교도들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던 대로 보응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내린 심판인 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4절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나니 왜냐하면 아무도 엄숙한 명절들에 오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녀의 모든 성문들을 황폐하며 그녀의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그녀의 처녀들은 고난을 당하였으니 그녀가 쓰라림 속에 있도다. 시온의 길들이 애곡한다. 이 말은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죠.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은 같은 도시를 부르는 다른 명칭인데 한양을 한성, 서울로 부른 것 같습니다.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나니 이 말은 이제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정한 명절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시온의 길들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순례객들이 넘쳐야 된다고.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더 이상 시온의 길들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풀만무성해. 길에 풀만무성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엄숙한 명절들에 오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국이 멸망했으니까 오는 자가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고 빈궁한 사람들만 몇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성문들을 황폐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문들 역시 다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녀의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일할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졸지에 모두 실업자가 되어버렸고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이제 일반 시민이 되는 거 똑같이. 그냥 바빌론 가면 다 똑같은 거죠. 유다에서 잘나고 못나고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다 그냥 포로일 뿐입니다. 거기 가면 그냥 다 포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미국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져 뭐든 가져 미국은 그냥 택시 드라이버예요. 아니면 페인트 하거나 가드닝 하거나 한국에서 지휘거나 뭐 신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오면. 그냥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포로로 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그냥 그냥 포로일 뿐입니다. 포로일 뿐이에요. 뭐 레위 사람들이 유대에서나 예루살렘에서는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이지 바빌론 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바빌론서도 지가 뭐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포로일 뿐입니다. 여기서 뭐 왕족인지 귀족인지 해도 거기 가면 그냥 포로고 노예일 뿐이에요. 그녀의 처녀들은 고난을 당하였으니 그녀가 스라림 속에 있도다. 그녀의 처녀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시민들을 거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전쟁 동안에 고통을 당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근으로 죽고 칼에 죽고 역병에 죽었습니다. 산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스라림 속에 있도다. 예루살렘은 성빈 상태로 70년간 안식을 누렸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는 땅은 스스로 안식하며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7년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무려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땅에 강제적으로 70년의 안식을 준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이제 안식을 주신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녀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녀의 원수들이 형통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수많은 범법들로 인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녀의 자녀들은 원수 앞에서 포로로 끌려갔도다. 그녀라면 다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녀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녀의 원수들이 형통했다 했는데 바벨론은 세계 최초의 강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하면 이제 사실 최초의 제국이 된 거죠. 당시 느부갓네살의 힘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망하고 주의 원수들이 형통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녀의 수많은 범법을 하나요 그녀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녀는 당연히 유다나 예루살렘을 말하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도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주께서 이 말씀의 주목. 주께서 그녀의 수많은 범법을 하나요 그녀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수많은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 민족, 한 국가를 약하게 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유다의 수많은 죄는 유다의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바벨론의 침략 야욕이나 제국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수많은 범법들로 망한 겁니다. 본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공만 받고 그냥 식민지로 그냥 삼을 생각이었지 전혀 이렇게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덤벼드니까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째 완전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세 번째. 그냥 예레미야의 말 듣고 그냥 바빌론을 섬겼으면 유다 왕조는 계속 보존되는 거였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이집트하고 손잡고 한번 싸워보겠다 하니까 이집트가 그 당시 바벨론자 상대도 안 되는데 이집트하고 손잡고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거 뭐 역사에 이제 흔한 일이죠. 우리나라 뭐 통치자들이 가장 흔한 일이 이제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거죠. 외놈이 쳐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외놈 주제. 그래서 그때 외놈 뭔 말이죠. 조선의 국력의 몇 배였어요. 조선이 그냥 그렇게 무시할 때 그때 외놈들은 양옥집이 있었다고. 그 당시 그때 벌써 이쪽은 개화를 해가지고요. 양옥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쌍놈 오랑캐하고 욕했던 청나라는 그러면 명나라 합쳐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작살이 난 거죠. 그냥 형제 예만 맺었어도 군신관계도 아니야. 형제 예만 맺었어도 병자호란 안 일어났어요. 그렇게 형제 예 맺자고 하는데도 싫다고 오랑캐 놈이 감히 했다가 작살 난 게 그게 병자호란이에요. 그게 거의 박살이 났죠. 이거 뭐 이 잘 모르니까 이집트하고 해서 바벨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또 그럴 땐 또 그래요, 그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바벨론 때문이라 하지만 물론 우리 그렇게 말하겠지만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 그냥 바벨론을 주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을 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법으로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고 인기를 많이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불법으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죄 짓고 잘 사는데 우리는 죄 짓고 잘 못 삽니다. 진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죄 짓고 잘 못 살아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그녀의 자녀들은 원수 앞에서 포로로 끌려갔도다. 그녀의 자녀들, 이 말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유대인들로서 원수 앞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은 외교의 실패가 아닙니다. 국방이나 경제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정치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가 된 것은 영적 문제, 즉 죄 문제였습니다. 6절. 그리고 시온의 딸로부터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나갔으며 그녀의 통치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하는 숫사슴들처럼 되었고 그들은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떠나갔도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다의 아름다움 영광이 떠났고 번영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하는데, 그리고 시온의 딸들로부터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나갔으며, 이 말은 몰락해버린 유다, 몰락해버린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제 뭐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그런 건 없는 거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유대인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심장이고 머리로 불린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도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도시, 내 눈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돌보신 도시고 왕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중국이 개방정책을 할 때 말이죠. 중국은 진짜 못 살았죠. 왜? 이 모택동이라는 놈이 헛짓을 해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근데 개혁 개방정책을 내야 되는데 정치는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하겠다. 이런 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역사상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실험 도시를 하나 정했어요. 그게 상해입니다. 상해 국제도시. 상하이를 딱 해보니까 되는 거야, 이게. 상해를 딱 해보니까, 그 상해가 완전 천지개벽을 했죠. 상해가 천지개벽을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도 상하이는 엄청나요. 중국에서. 그러고 나서 상하이가 되니까 바로 베이징을 한 거예요. 베이징도 뭐 완전 국제도시죠. 완전 지금은 뭐 동네에서 뭐 거의 최고의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 전에는 홍콩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왜? 홍콩을 딱 보니까 영국이 자치령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뭐 이런 도시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봐도, 저희들이 봐도. 근데 이제 지금 홍콩은 뭐 별거 아니죠. 옛날에 홍콩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 쓰는 말이 뭔지 아시죠? 천국 간다 그러지 않고 홍콩 간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 쓰는 말이 홍콩이 얼마나 좋은 도시였든지 홍콩 보낸다, 홍콩 간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거의 뭐 이게 최고의 뭐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쪽에서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상하이 뭐 이런 도시가 됐죠. 근데 그런 도시가 이제 갑자기 몰락했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몰락을 했다. 그럼 누가 거기 가? 지금 뭐 홍콩 누가 가요?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뒤면 그건 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지금은 이제 서서히 세락하게 하지만, 예. 지금 뭐 홍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간 더 지나면 그건 그냥 중국의 그냥 지방도시 중에 하나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은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다잖아요.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다. 이건 뭐죠? 완전히 쫄딱 망했다 이 말이죠.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이 샤츠들로 가득했고 불탄 집들로 폐허가 되었고, 거리나 모든 게 전부 다 그냥 폐허가 된 거죠. 지금 6절 다시요. 그녀의 통치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하는 숫사슴들처럼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바빌론의 침략 때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2차 전쟁 때도 포로가 되었고 3차 침략 때는 남김없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은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녀의 통치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하는 숫사슴들처럼 되었고, 이러면 숫사슴들, 양들처럼 되었고 이렇게 안 돼 있죠. 보통은 초장을 찾지 못한 양들, 이게 일반적이죠. 뭐 숫사슴들하고 초장하고는 잘 안 맞잖아, 약간. 근데 왜 숫사슴들처럼 되었고 이래 돼 있는데요? 숫사슴들은 그 모습이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지. 숫사슴들은 그나마 짐승들 중에서 딱 봐도 어때요? 초장에 딱 서 있으면 딱 봐도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어때? 아름답죠. 모양새가 나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외양의 자태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짐승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거 딱 서 있고 뛰는 거 모습 보면
몸매가 잘 빠져있죠, 사슴들이. 근데 아무리 멋있는 짐승이라도 굶으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슴이 초장을 찾지 못하면 우아한 것이 아니라 비루해 보입니다. 유대의 통치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 중 일부는 내시가 되었고 일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아무리 힘있는 명문가의 집안이라도 바벨론에 끌려가는 순간 많은 포로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여러 자기들 평소에 뭐 이교도니 이방민족이니 하면서 완전히 개무시했던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데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루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단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떠나갔도다.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다니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과 같은 맹수를 사냥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사냥하기 너무 쉬운 사냥감이에요. 사람들이 뭐 곰 잡으러 간다 그런 거 잘 없죠. 왜 자기도 위험하니까 사자 잡으러 간다, 호랑이 잡으러 간다 그러진 않는다고. 오히려 산에 가도 호랑이 피하지, 사냥꾼들도. 근데 노루나 사슴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잡으려고 애를 쓰죠. 왜? 사슴은 사냥을 하기 쉬운 짐승이란 말이죠. 거기다 먹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사슴이라면 쉽게 잡히게 됩니다. 잡는 게 어렵지 않다 말이죠.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녀의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에 그녀가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것들을 기억하였도다.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으며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였도다. 그녀의 고통과 괴로움의 날에, 이 말은 전쟁이죠. 전쟁 때죠. 이 말은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벨론을 물리칠 줄 알았을 겁니다.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아시리아를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절대적 열세였지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를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죠. 하룻밤 만에 아시리아 대군을 전멸시켜버리시고 예루살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빌론이 아니라 그 어떤 군대가 와도 예루살렘이 정복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한 가지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어떤 군대가 이곳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집이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그들이 믿는 한 가지 최후의 보루가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간과한 한 가지는 주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할 때 주의 성전을 전혀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 주님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한 예루살렘에게 솔로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성전도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된 거죠. 그들은 성전 건물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에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최고의 도시였고 최강의 도시였고 영화로운 도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할 때 그들은 제국이 될 정도였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고개를 숙였고 조공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으며 이 말은 유대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형제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도 모두 바벨론의 편에 섰고 유다를 배반했고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지만 이집트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나라는 없습니다.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였도다. 대적들이 유다를 볼 때 가장 부러우면서도 한심한 일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날 전쟁이 벌어지면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날 전쟁이 벌어지면 싸울 수가 없어요. 매주 안식일, 명절 안식일 있고 1년에 3번의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명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안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날에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식일 지키는데 적들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날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지켜졌어요.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때는 그게 지켜졌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떠나시자 안식일은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들어와 생명을 노랗게 가도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유대 안식일에는 적들도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저들의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니까 두려워가지고 안식일은 감히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도 감히 그날은 전쟁하다가도 유대 명절이 시작되면 휴전이었어요. 자동으로.
이쪽도 휴전이 제한 안 해도 휴전이야. 마치 여기 미국이 쿠웨이트나 이라크 쳐들어갈 때 라마단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라마단 금식절, 무슬림 금식절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전쟁을 중단해요. 왜? 라마단의 금식절이잖아. 그 무슬림의 금식절에 천투기를 보내서 폭격을 하고 탱크로 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 무슬림들에도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국방부에서 그냥 국방부 장관이 전투 중지시킵니다. 전쟁, 그리고 끝나면 다시 전쟁하지, 보통. 그럼 그들은 뭐라 그러죠? 그들은 신이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다에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제는, 구약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는, 이 안식이나 명절이나 이때는 적들이 들어오다가도, 내일부터 유다가 6월절, 일주일간 6월절인데, 그러면 그냥 전투, 그것도 중지였어요. 그냥 바로. 전투 중지야. 근데 뭐 남미 어느 나라 보니까 뭐 축구한다고 전쟁하다 중단하더라고. 월드컵 축구 뭐 무슨 뭐 몇 관계 있다고, 그날 추전하더라고요. 나 축구 봐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집 대구 썼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이 줄을 딱 벌였을 때, 주님께 심판 딱 받아, 그때부터는 안식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쳐들어와.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 없는 거지. 안식일이 그대로 완전히 작살나는 날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야, 내일 안식일이지, 내일 쳐들어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날 내일 제대로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식일이 뭐가 된 거예요? 재앙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 준수란 말이 우리 죽는 날이야. 전에는 안식일이 뭐죠? 몸과 마음이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안식일은 불안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조롱하였다, 이 나온 거죠. 그래서 대적들이 유다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을 조롱했다, 이런 거는요. 안식일은 뭐, 우리가 쳐들어가는 날, 우리가 마음대로 뺏어가는 날, 계속해서 꼼짝 못 해. 그들의 법에 따르면,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관습에 따르면 그들은 그날 아무 일도 못 해. 야, 저기 쳐들어와도 못하냐? 못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랍비에 의해서, 그 랍비를 모르겠는데, 안식일 날 전쟁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려요. 왜?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안식일 날은 전쟁은 괜찮다 그런 거예요. 전쟁 괜찮다. 지켜야 되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거 있죠. 주의 첫날에 교회를 가는데 그날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거죠. 내가 수련을 떠났는데 어제 누가 알고 마음껏 털어갔다. 어때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뭐 저 집 교회 가는 날 안다 이거. 일요일 아침에 그냥 그 집 털어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예배 끝나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 털렸네. 기분이 어때요? 황란히 교회 못 가게, 앞으로 교회 못 가게 됐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우리가 가진 복된 은혜와 선물이 이 교도들에게 모욕거리와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과 복이 때때로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거든 뭘 하든 이런 일이 남들에게 그 집 교회 갔다가 다 틀렸다 이렇게 조롱거리가 안 된다고.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문제는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에 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 주의 복을 버린 것입니다. 8절.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옮겨졌도다. 그녀를 존귀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니 이는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녀는 탄식하였고 뒤로 물러갔도다. 유다에는 몇몇 위대한 왕들이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도다. 이 말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신정 통치, 율법, 종교, 예배 중심지고 요즘 말로 하면 보수의 심장입니다. 다른 모든 도시들의 배교도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가 아니지. 그 성전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건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는 아직도 유대교로 똘똘 뭉쳐있지. 이렇게 들려야 정상적인 도시라고. 유대의 신앙과 정신의 정수, 본향이 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한국에도 뭐 이런 도시 비단 하나 있던데 제가 되게 웃었어요. 동양 정신의 뭐 중심 고향이라든가 이래 뭐 타이틀이 그러더라고요. 안동이래. 뭐 태계이양 도산서원 있고 무슨 병산서원 있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너무 동양 정신에 그게 정수야. 근데 진짜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 응? 거기 그 도시는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뭐 양반이 에헴하면 뭐 안동건 씨 몇 대 종손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데도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자리 비켜준다잖아요. 응? 그 말 듣고 되게 웃었는데 그런 전통과 문화가 뭐가 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실제로 그렇게 좀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게 제일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이나 잔재가 신앙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야 될 도시 하면 뭐겠어요?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최소한 다른 도시들은 몰라도 이곳만은 주의 율법이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이런 도시. 그런데 가보니 뭐 제일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지방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무제한 피가 흘렀고 음행과 폭력이 성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심판의 재앙이 집행될 만큼 죄를 지었다. 불법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옮겨졌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보물들이 왕궁의 보물들, 왕과 통치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의 거주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녀를 존귀히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하늘의 도성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 중 하나만도 못했습니다. 8절에 이는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옷이 벗겨진 여자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공주라도 뭐 세계 탑스타 연예인이라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면 창녀나 기생 취급받을 뿐입니다. 아무리 귀한 공주라도 그냥 공주의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공주지. 그거 벗겨놓으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은 파멸했을 때 모두가 그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다 이랬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다 이 말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그녀는 단식하였고 뒤로 물러갔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길 정도로 수치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자기 고향이나 출신을 말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오셨나 이러면 예전에 여기 일찍 이민 온 사람들은요, 애들 학교 가면 그럴 때잖아요. 코리아란 말하면 코리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차이나라 그랬다. 아니면 저펜이라 그랬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뭐 코리아란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그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뭐 자부심을 갖든지 뭘 갖든지 하죠. 고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에 갔을 때 후배가 요즘 화성에 잘 사는 도시입니다. 수원, 동탄, 화성이 잘 사는 신도시가 막 잘 사는 도시인데, 그때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유명했어요. 화성하면 전부 다 연쇄살인 사건. 그러니까 화성이란 말을 못해. 화성하면 전부 다 오는 말이 연쇄살인 사건이고. 신안군에서 왔다 그러면 염전노예, 신안 염전노예 이런 식이죠. 그 신안군에서 염전노예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들였는지 몰라요. 한 놈의 죄로 인해서 그 도시가 뭐면 오명을 덮어쓰는 거죠. 몇몇 신안군 하면 염전함 염전노예. 저도 그냥 신안 사람 염전노예부터 생각나거든요. 염전노예.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광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어디 사람? 예루살렘 사람. 옛날에 예루살렘 사람은 그 자부심 그 자체였죠. 나 예루살렘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하면 창피한 거죠. 전에 누가 묻지도 않아도 자기는 예루살렘에 산다, 거기 출신이라고 했다면, 이제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런 정도가 되었는데, 저절로 탄식이 나오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9절.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도다. 그녀는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놀랍도록 낮아졌으며 그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여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이는 원수가 자기를 크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처녀, 여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수치 더러움이라고 하면 음행입니다.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주의 심판, 재앙, 저주가 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이 도시 망해, 박살나, 성전 불타, 왕궁 없어져, 이런 끝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죄와 불법의 마지막 끝은 율법의 저주의 심판입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덕분에 예루살렘은 놀랍도록 낮아졌습니다. 최고의 도시에서 최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그때 항상 전쟁터가 기억나죠. 예루살렘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도시 됐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도시. 그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예루살렘에 힘을 주고 돕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다를 돕는 나라, 민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국입니다. 이 역사상 유일합니다. 이게 몇천 년 역사상 예루살렘을 돕는 유일한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가 이해를 못한다고. 이스라엘에 석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준 거예요.
1948년부터 지금까지. 외교관들도 미국 외교관들한테 묻는다 그래요. 너희들 이스라엘 말라고 그렇게 도와주냐? 여기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 돕지 말라고 이스라엘 자꾸 돕냐? 근데 지금 미국은 그래, 역사상 처음이죠. 한 나라, 딱 한 나라.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를 근본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망할 때 돕는 자, 위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9절에 주여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이는 원수가 자기를 크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수치와 모욕을 보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가장 큰 자로 생각했고 자기는 모든 왕들 위로, 심지어 모든 신들 위로 높였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신들, 그때는 자기가 전쟁을 이기면 그 신들을 꽤 무섭다고 보거든요. 모든 신들 위로 높였어요. 느부갓네살이. 10절. 대적이 그의 손을 그녀의 모든 즐거운 것들 위해 펼쳤느니라. 이는 그녀가 이교도들이 그녀의 성소에 들어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니 주께서 그들이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빌론과 유다를 침략한 적들은 유다의 좋은 걸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노력하죠. 노력물을 취하지. 대적이 그의 손을 그녀의 모든 즐거운 것들 위에 손을 펼쳤다. 이 말은 유다의 왕궁이나 성전의 보물들을 모조리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이방인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자들입니다. 자, 11절.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며 그들의 빵을 구하고 그들의 혼을 소생시킬 음식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기뻐하던 것들을 주었나이다. 보소서 주여 깊이 생각하소서. 이는 내가 비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탄식하며 그들의 빵을 구합니다.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그들은 줄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그들의 빵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혼을 소생시킬 음식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기뻐하던 것을 주었습니다. 죽을 정도가 된 사람들은 조금의 양식이라도 얻으려면 보물들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때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주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보소서 주여 깊이 생각하소서. 이는 내가 비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징계를 받는 중에도 마음을 낮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낮춰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으려는 것이지. 근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바로잡아야 된다. 바로잡지 않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거고, 이런 역사적 경험을 한번 주신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좀 있어서 내용이 좀 그런데 미리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경고와 교훈과 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안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적인 복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을 저에게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넘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또 길에서 어긋났을 때,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그런 죄와 불법과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좀 낮추시고 또 괴롭게 하실 때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또 주님의 길로 안전하게 걷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실 간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그것으로 옷 입을도록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저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참으로 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흘러나가지 않도록 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